할렐루야. 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히스기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가 되셔서 누가 나의 힘이 되시느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전, 자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되게 이제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간다. 근데 그게 꼭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거든요. 아하스는 역사 속에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별로 좋지 않는 왕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적인 그 길을 걷지를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길을 오히려 찾아서 걸어갔던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이 아버지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갈지자처럼 그렇게 걸은 아버지는 마찬가지죠. 근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안 그래요. 이게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걸었다고 그래서 자식도 꼭 그 길을 걸으란 법이 없어요. 또 하나 역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잘 나간다고 아들도 똑같이 잘 나간다, 그것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탓을 하잖아요. 뭐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렇지 않아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버지의 그 통치하는 모습, 아버지의 정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 됐느냐면 형통한 사람이 됐어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유년부가 형통하고, 초동부가 형통하고, 중고등부가 형통하고, 영아부가 형통하고, 우리 교회가 형통하고,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형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해요. 오늘 수술을 받게 될 우리 김성용 안수 집사님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다고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 형통한 자가 돼서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었을까? 그의 곁에 누가 있었는가? 두 사람이 있었어요. 첫째는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옆에 있으면은요, 그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면 성도들이 형통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영적으로 건강하잖아요. 우리가 육신도 그렇잖아요. 육신도 제대로 잘 먹으면 우리 몸이 건강하잖아요. 우리 몸이 튼튼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크푸드나 일반적으로 이제 패스트푸드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계속 먹으면 그때부터 몸에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거나도 먹어서 몸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제대로 잘 먹으면 그 말씀 속에서 자기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고,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히스기야 곁에는 이사야가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이 히스기야의 삶의 길을 잘 비춰준 거예요.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은혜를 받고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야 할 길을 잘 찾은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걸쭉한 인물이 그래서 탄생이 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만나는 우리 친구들마다 히스기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곁에 누가 있었는가?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2절에 보시면 이름이 아비 그렇게 나옵니다. 아비라고 하는 말로 어머니 이름이 이제 아비, 할머니 이름까지 나오거든요. 이제 아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여기 이제 단어 하나가 사실은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아비 누구냐면 야입니다. 이 아비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에서 왔느냐면 아부에서 왔습니다. 아부라고 하는 말에서, 이 아부라고 하는 말이 이제 좀
히브리어인데요. 하나 정도는 기억하셔도 괜찮은 단어입니다. 이 아부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부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한마디만 더 가르쳐 드리면 엄마를 히브리어로 엠이라고 합니다. 엠. 그다음에 히브리어로 아버지를 아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재밌잖아요. 엠. 이제부터 여러분 엄마 보고 엠 그래 보세요. 무슨 말이요? 엄마 히브리어야. 다시 한번 엠. 이게 엄마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부,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부라고 하는 이 아버지 단어에서 나온 것이 아비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야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이 됐거든요. 야라고 하는 것은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이름이 아비야.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뜻이에요. 이 엄마의 영향을 히스기야가 그대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엄마의 영향을 받든 아빠의 영향을 받든 영향받아요. 바라기는 좋은 쪽의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는 이 아빠, 엄마 속에서 좋은 쪽의 영향을 더 세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의 이름 그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그 믿음, 그 이름 그대로 엄마가 여호와를 나의 아버지로 섬기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어머니 영향을 참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통해서 형통의 복을 받아요. 한편 이스라엘 중심으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갔는가? 여기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그 아수르의 지금 이제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져 있냐면 거기에 구절에 보시면 살만 에셀 아수르의 왕입니다. 이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왕이 35년 동안 바로 아수르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남아 정책을 씁니다. 그대로부터 지금까지요, 모든 나라들은 힘이 있으면 옆 나라를 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기 나라에서만 간직하지 않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자꾸 옆으로 뻗어갑니다. 그게 힘의 속성입니다. 그게 국제적인 모든 정서의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옆 나라를 자꾸 옆구리를 치든지 아니면 옆 나라를 어떻게 쓰든지 호심탐탐 먹으려고 하든지 그게 이제 세상의 이치잖아요. 이 살만에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그 나라의 그 힘을 가지고 남한 정책을 씁니다. 목적은 애굽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그때의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애국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나라가 바로 북쪽의 이스라엘이고 남쪽의 유다입니다. 징검다리예요. 건너가는 꼭 다리 역할이에요. 그래서 살만 에셀이 군대를 이끌고 바로 북쪽의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게 9절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게 9절에서 12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끌고 와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점령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3년 동안 포위하고 있다가 결국 살만 에셀의 북쪽의 이스라엘을 먹어서 거기에 포로를 끌고 가서 아수르의 곳곳에다가 다 흩어 놓은 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살만 에셀이 북쪽의 이스라엘을 먹은 다음에 죽어요.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아수르의 왕이 사로곤 2세입니다. 역사책에서 배우신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로곤 2세. 이 사람이 살만 에셀의 후임자가 됩니다. 후임자가 돼서 이 사람이 어디를 공격하는가? 해안가를 따라서 해안가 쪽에 있는 나라가 블레셋 5 도시국가입니다. 가장 블레셋에서 등장하는 지역이 가사입니다. 해안가를 따라서 쭉 이 사로곤 2세가 군대를 끌고 어디로 가는가?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힘을
길러낸 거죠. 그리고 사로곤 2세가 펼쳤던 정책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바로 자기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이주 정책을 써요. 그것을 했던 사람이 아수르의 사로곤 2세입니다. 그 사로곤 2세가 죽어요.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산헤립이에요. 오늘 13절에 보시면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서 뭘 하는가? 유다를 공격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국제 정세란 말이죠. 그 풍전등화 같은 그 정세 속에 바로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통치자로 등장한 사람이 히스기야라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이 산헤립이 바로 이스라엘의 중요한 몇 가지 13절에 견고한 성읍들을 먹습니다. 딱 먹으니까 14절에 히스기야가 손을 들어요. 손을 들면서 히스기야가 산헤립 왕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우리나라에서 나가달라 그 말이죠. 내가 졌습니다. 내가 도순 들겠습니다. 항복합니다. 철군해 주세요. 그 대신에 요구하는 것은 내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립 왕이 뭘 요구를 했느냐면 거기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14절에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액수인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여기 은 300달란트는 지금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약 한 430억입니다. 그 다음에 은 3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지금으로 계산하면 536억입니다. 그 당시에 한 나라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를 요구한 거예요. 너나 주면은 내가 이거 받고 철군할게. 결국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 15절에 보시면 금, 은을 다 모으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 왕궁, 곡간 다 은을 그냥 우리가 금 모으게 했잖아요. 은을 다 모아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16절 같이 있습니다.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의 문에 있었던 금, 그걸 다 벗겨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 여기 기둥은 성전 기둥입니다. 성전 기둥에 자기가 정성을 하는 법에 헌신해서 바친 금으로 입혀놨는데 그것을 다 벗겨납니다.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느냐면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성전의 금까지 손을 댈 수 있는가? 사람이 급하면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손대서는 안 되는 것은 손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다급하다 할지라도요, 사람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끝까지 인간의 인간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까지 꺼내놓는다? 이건 인간이 무너진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사람이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냥 곡간을 다 털털 털어서 살기 위해서 바쳐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전의 기둥에 금까지 긁어내? 이건 영적인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습니다만은 믿는 사람으로서의 마지막까지 붙어야 되는 신앙의 자존심은 지키면서 살자고요. 히스기야가 그게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긁어서 거의 1,000억 가까운 금과 은을 이 산헤립 왕에게 바쳤는데 산헤립은 그것을 꼴깍 삼키고 철수 명령을 어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욕심이 생겨서 이 변방을 먹었던 이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먹을 꿍꿍이를 꿉니다. 예루살렘을 먹어버리자. 이 틈에 유다를 끝장내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먹기 위해서 여기 세 부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17절에 아수르 왕이 다르단, 그 다음에 랍사리스, 그 다음에 랍사게.
랍사게 하니까 머릿속에 랍스터가 생각나죠. 비슷해요. 이 세 부류의 이름은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 아수르에 있었던 그 직책 이름이에요. 여기 다르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참모총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모총장을 다르단 그렇게 부른 거고요. 그 다음에 랍사리스라고 하는 말은 경호실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경호실장을 보냈고, 그 다음에 랍스터하고 비슷한 랍사게, 이 랍사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 부류의 이 사네립 왕이 가장 중요한 측근이죠. 이 측근 세 사람을 바로 예루살렘을 공격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왔어요. 17절에 어디까지 왔는가? 여기에 윈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의 거의 근접 지역까지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왕을 부릅니다. 히스기야 왕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왔으니까 당신 나와라. 여러분, 얼굴 보자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항복하라 그 말이에요. 사태 파악해라. 끝냈다. 나와라.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세 사람이 대표단으로 파송이 됩니다. 누구냐면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 이 세 사람이 협상 테이블에 같이 앉아요. 그래서 아수르에서 온 이 세 부류의 사람하고 유다에서 나간 세 부류의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지금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상 테이블에 딱 앉았는데 거기에 자 19절에 랍사게 비서실장이에요. 사네림의 비서실장이 딱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을 해라. 아니, 이웃집 애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히스기야는 왕이에요? 아니면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국제적 관계에서 한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를 통치자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국제사회입니다. 힘 있는 사람의 논리입니다.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히스기야에게 말을 해라 그 말이에요. 뭐라고 말을 하는가? 대왕 누구? 아수르 왕. 자기 나라 왕은 대왕이에요. 근데 지금 이 유다의 왕은 왕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부르느냐면 19절에 내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국제정서는 아주 냉엄합니다. 늘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힘 있는 강자들에 의해서 먹히지 아니하도록.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보호하는 강력한 영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가, 이 비서실장이 그 다음에 하고 있는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거기 이제 20절부터 쭉 25절까지 지금 랍사게 비서실장이 와서 하는 말입니다. 이 하는 말이 쭉 보면 5가지의 내용을 합니다. 5가지로 쭉 지금 유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그 유다에서 나온 3명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항복하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5가지인데 첫째로 20절, 20절에 보시면은요, 뭐냐면 요약하면 그겁니다. 당신 히스기야, 당신 내 왕 지금 뭘 믿고 까불고 있어? 그 말이에요. 뭘 의지하고 지금 이 아수르의 이 앞에서 지금 큰 소리 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비서실장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두 번째, 지금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는데 애굽 그 꺾여진 갈대야. 애굽 의지하는 순간 당신들은 끝장나.
여기서 이제 뭔가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 문맥 속에서 성경을 읽어가면 참 거기에 드라마틱한 역사와 삶의 이야기가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 랍사게 비서실장이 하고 있는 그 말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히스기야가 애굽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히스기야는 애굽 쪽에 붙으면 뭔가 도움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 아수르의 비서실장, 애굽 그 쓰러져가는 사람인데, 상한 갈대인데 그 갈대 의지해 그 갈대가 너를 찌를 거야. 그게 이제 두 번째 말이고, 세 번째는 히스기야가 산당과 모든 것을 다 없애지 않았는가?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 딱 그거 하나 달랑 남아있지 않는가? 이게 이방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신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 신을 없앴다. 그 이야기는 너희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모독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참 기분 나쁜 말인데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말을 준다 할지라도 그 말 탈 사람이나 있냐? 예를 들면 내가 롤스로이즈라고 하는 가장 좋은 차거든요. 차 준다고 그래도 그 차 유지하고 탈 수 있겠어? 아니면 강남의 아파트 30평짜리 줄 테니까 그 강남 아파트 공짜로 줄 테니까 들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자존심 상하죠. 그 아파트를 공짜로 준다고 할지라도 거기 유지비라든지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줘도 니네들은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 다음 말이 속을 뒤집어 놓는 말입니다.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려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이게 참 기분 나쁜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야 여기 와서 당신들 공격하고 이 나라 멸망시키는 게.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의 입장으로서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비서실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곁에 끝까지 가서 우리가 이런 굴욕을 당하지 말고 이런 말을 듣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히스기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미끄러집니다. 실족한 거죠. 결국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는가? 이때 들어왔던 산헤립이 유다의 공격에서 실패를 해요. 실패하는 장면은 우리 다음에 내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끝. 그래요. 히스기야의 형통의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기억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치자를 꼭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않든 그분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셔서 그분의 실수는 우리나라의 실수가 되고 그분의 잘못은 바로 우리 백성들에게 그대로 국민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예민한 국제 정서 속에서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워하며 기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잘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함께 기도하는 새벽에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